1절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이들이 아들들이 낳았으니 하면서 2절 야벳의 아들은 하면서 이렇게 7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홍수 후에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소멸시키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생육 번성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뜻입니다. 이제 홍수가 지났으니 하나님께서는 원래 계획하시던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축복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낯선 이름들이 가득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딱딱한 말씀입니다만은, 사실은 이 10장 전체는 생명이 가득합니다. 막 번성해가며 뻗어가며 곳곳에 노아의 후손들이 퍼져가는, 어떻게 보면 아름답고 장엄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죠. 고난을 통과하고 시련을 견딘 자들에게는 이렇게 은혜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견디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계보, 족보, 그 다음에 나타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의 핵심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장도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죠. 이 계보, 족보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그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그 내가 누구인가. 예수님도 족보로 시작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그러죠.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질고를 지시며 우리들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또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고 그러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낳아주신 분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다, 야고보서 말씀하죠.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시다. 창세기 10장 오늘 노아의 족보는 홍수의 번성의 족보다. 징계 후의 위로와 회복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양면을 보아야 됩니다. 인자와 어미를 보라.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엄하신 분, 죄를 버리고 새롭게 되어 깨끗해졌을 때는 번성하게 하시는 인자와 회복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면은, 우리들에게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회개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좀 멀리 보면은, 이렇게 창세기를 보면은 창조했을 때 타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노로 멸망을 시킨 다음에 이제 다시 회복시키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들에게 죄가 있다,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죄를 버리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자, 그래서 오늘 전체 내용을 보면은 2절부터는 야벳의 족보가 나오는데 14종족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20절까지는 함의 족보가 나오고 있는데 30족속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그 이하에는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26종족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함의 족속 가운데 7절에 보면은 니므롯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사냥꾼입니다. 자, 그 전에, 홍수 이전에 이 포악한 세상의 용사들이 다시 나타나죠. 그래서 노아 홍수의 한계가 나옵니다. 노아 홍수는 사람들의 몸을 멸망을 시켰지만은 그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죄성은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자, 그와 비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의 몸을 그대로 보존하시지만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죄성, 우리 몸 안에 있는 연약한 옛사람은 죽이신다. 노아 홍수의 한계를 이제 온전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8장의 마지막에 보면은 노아의 제단이 나오죠. 노아가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훈명하시고 맹세를 하시죠.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을 멸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동물, 모든 땅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그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자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 여기까지가 너희 한계구나. 나머지는 내가 아마 하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악한 생각, 사람 속에 들어있는 죄의 본성을 해결하시려고 계획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가 아직 있지만은 사람들을 번성시킵니다. 그리고 자 마태복음 28장으로 가보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거기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을 때 그 모든 족속은 이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 속에 죄까지도 정결하게 하셔서 새로운 사람, 새 사람, 새로운 족속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 보면은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가운데 허다한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나오죠. 그래서 하늘에서 어린 양을 찬송합니다. 즉 천국에 가보니 허다한 나라 모든 백성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후에 아직 죄가 남아있지만 그들을 번성시키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으로 회복시키실 계획을 가지시고 번성시키셨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은 족속, 언어, 지방, 나라가 나오죠. 네. 그래서 각 나라 각 족속, 지방, 나라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들에게 적용해 볼 때에 자 우리들은 그 어딘가 소속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작게는 우리들의 가정,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도 제자반, 또 여러 가지 봉사하는 섬김의 이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에도 보면은 수신, 제가 치국평천하라고 그러죠. 먼저 작은 것부터 다스립니다. 나를 먼저 다스리고 그 다음에 가정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점점 나가서 나라와 세계까지도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내 집단에, 내 가문에, 내 가정에 좋은 신앙, 좋은 생활 태도를 펼쳐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함의 후손들은 나중에 보면은 진노의 백성들, 멸망받을 가나안이 나오죠. 그래서 이 혈통이 그대로 내려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문화, 언어가 태어나죠. 그들의 문화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계보 족보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과 언약이 전달이 되고 기업, 재산이 전달이 되고 땅이 전달이 되고 문화, 생활 습관과 결국은 신앙까지도 그대로 다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전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집안, 가정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교회와 가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교회 안에 좋은 신앙, 좋은 문화, 좋은 생활 태도를 가지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정결한 신앙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노아 홍수의 주제는 경건입니다. 어떤 사람을 멸망시켰느냐? 경건치 않는 모든 세대를 다 멸망시켰습니다. 그럼 누가 보존받았느냐? 경건한 가정, 경건한 사람이 보존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노아를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브리서 11장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아서 방주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준비했답니다. 그러니까 당대에 에녹을 비롯해서 의로운 사람들이 있어서 그 후손들이 있었지만은
야, 홍수로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을 아무도 안 믿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 가족만 믿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들은 말씀을 행하는 걸 경외하는 믿음이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홍수로 세상을 멸할 것이니 너는 이렇게 방주를 예비해라 하면서 6장에 방주 짓는 자세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노아가 말씀을 준행하죠. 결국 그 자기의 준행한 그 방주가 노아를 구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받을 때 누구를 위해 행하나? 바로 내 자신을 위한 겁니다. 내가 순종하는 모든 말씀은 결국 내 영혼을 복되게 하고 내 영혼을 아름답게 하고 내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수에 아무도 없습니다. 경건한 자손들이 땅을 차지하며 퍼져갑니다. 그래서 경건은 그 당시에는 불편해 보여요. 힘들어 보이죠.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가서 견딘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밖으로 놀러도 가고, 그죠? 예. 기도하러 오지도 않고 새벽에 편하게 잠도 자고, 예. 또 여러 가지 걸리적거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운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어떻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부담스럽고 참 무거운 짐들이죠. 용서하며 살아야죠. 그 다음에 말씀 드려야 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내 영혼을 보존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말씀 가까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것이 노아가 자기를 위해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를 위한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경건한 사람, 새로운 사람을 지으심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알고 우리 자신을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방주에서 나오는 것이 세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례. 바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몸은 그대로인데 내 자아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부활이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육체의 본성, 죄를 짓는 본성이 내 안에 막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죽이느냐? 생각이 약합니다. 막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에게 불끈불끈 솟아오를 겁니다. 정욕도, 욕심도, 미움도 여러 가지 악한 생각이 솟아오를 때에 우리가 어떻게 죽일 것이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나쁜 것을 제거하는 십자가의 능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나로 하여금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겠고, 바로 죽은 자가 부활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와 연합한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기도 제목은 우리들의 영적 가문이 하나님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이 막 퍼져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퍼져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들의 가정도 하나님 힘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전도운동,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양육, 경건운동, 가정 경건운동이 힘차게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나를 통하여 활짝 펼쳐지고 이 땅에 뻗어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제자반들도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3년 5년 되었을 때 하나님 제자반이 더 분가하고 번성이 되며 또 전도가 이루어져서 노아의 후손들이 온 세상에 뻗어나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 우리 제자반들도 뻗어나가는 교회와 제자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